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이 힘센 장군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인 기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낮아짐과 고난과 심지어는요 연한 순 같고, 정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멸시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종교적인 어떤 일도 귀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와 우리를 어떤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뒤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받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강고를 겪었다라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4절의 중요 단어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생각, 그는 징벌을 받아.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그와 우리를 이게 대비하고 있어요.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당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로 썼어요. 그러면 성경은 되도록이면 간추려서 쓰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라는 단어랑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고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대신 고난을 당하고 내 대신 슬픔을 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누가 내 대신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거죠. 왜요? 누가 내 대신 벌을 받고 누가 내 대신 슬픔을 당하고 이것을 전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왜요? 우리의 세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종종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 대신 10,000원 좀 갚아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누가 요구하셨죠? 6절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질고와 슬픔과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대신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누가 내 대신 당했을까?
이것이 생각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메시아가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4대 성인도 있죠. 성경에 본 선지자도 있죠. 훌륭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도 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허물 대신, 우리의 어떤 모든 아픔 대신 그분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됨이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창에 찔리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 대신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신과 대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예수께서 나를 대표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구조입니다. 이슬람도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지만 생각보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춤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키면서 자기를 연락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런 체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뭐죠?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대신 나를 속하셨다. 대속의 원리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와 우리,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운명이 바꾸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와 우리가.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 이 대속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상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다, 그런 것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매맞으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부요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가장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매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속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예수께서 상하신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이고, 예수가 내 대신, 예수가 내 나를 대표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죠. 예수의 대속의 은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해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이고,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시고 상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대속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4절 둘째 줄에 보면 우리의 슬픔,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대속했습니까? 바로 6절에 보면 그걸 4절과 5절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6절에서는 양이 나오고요, 7절에서도 양이 나와요. 근데 6절은 인간의 양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7절의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양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의 6절에 보면 다 양 같아서, 모두가 양 같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갓길로 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좀 뭔지 다른 사람보다 괜찮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다 양이라는 거죠. 제 갓길로 갔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자,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을 피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 부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기 고집 피우면 가면 그냥 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옮기신 것이죠. 뭘 대속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 와서 맨날 듣는 얘기가 죄인이란 소리를 듣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도덕적인 이야기, 정신 수양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예수랑 나랑 연관이 없는 이야기만 듣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와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구원에 이를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를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엘리 엘리라 사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를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환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대신 버림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께 환대를 당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속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녹아져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신비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지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나를 위한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장 대속의 진리인 것이죠. 예수께 내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나쁜 거죠? 그렇죠? 예수가 내 대신 죄 때문에 죽으실 만큼 죄는 나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을 줍니까? 즐거움도 주거든요. 사람들이 왜 죄를 선택하면서 삽니까? 죄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그 채찍 맨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서 딱 맞으실 때 살점과 뼈가 튀어나와요. 그런 비참함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그 모습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악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찢어내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죄를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것이죠.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죄의 비참함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죄의 비참함을 묵상할 때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죄를 거슬러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에 익숙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작은 죄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눈물을 쏟아내면서 정말 그 죄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대속하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의 형벌. 그렇죠? 예수는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형벌까지도 대속하신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이게 질고라는 것은 병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이 질고잖아요. 슬픔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의 연약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면 징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찔림도 있고 상함도 있고 채찍,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죠. 죄는요 형벌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신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carry, bear, 그러니까 이 질고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가면서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신 거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뛴다는 거잖아요. 죄악을 벗었어요. 죄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죄의 형벌, 아까 했잖아요. 질고가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럼 우리는 우리 질고가 있잖아요. 그럼 대신 받으셨는데 왜 우리에게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고를 당하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고난 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고난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 뒤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여기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것이죠. 영혼의 목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음을 입은 거죠. 우리가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서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음은 그러면 영혼의 방황만 끝난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5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죠. 질고가 뭐예요? 질병. 슬픔은 감정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의 연약함까지도 그가 다 담당하신 거죠. 그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인 방황도 끝나고 질병도 마치 끝나는 거고 우리의 슬픔도 감정의 연약함까지도 그가 다 담당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제가 잘 살고요, 우리 애들 잘 되고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4가지예요. 정확히 예수를 믿어서 복은 4가지로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죄, 칭의, 화목, 나음, 이거예요. 이 4가지가 예수 믿는 복의 가장 큰 거예요. 사죄,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죠.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죠.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원수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나음을 입은 거죠. 영혼의 방황이 끝나고, 그렇죠? 육신의 치료가 있고 정말 감정적인 치료가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예수의 대속이에요. 예수의 대속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가기 합당한 인간도 아니고요, 축복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너 대답해봐. 너희가 죄가 있지? 네가 무슨 축복받을 존재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마귀야, 네 말이 맞다. 나는 천국 갈 만한 존재도 아니고 축복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다. 그런데 너 이사야 53장에 종의 노래 읽어봤니? 거기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께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께서 내 대신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사죄와 칭의와 화목과 나음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꽃은 뭐죠? 바로 7절이에요. 그가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는 거죠. 아까 그랬죠? 양의 부정적인 요소는 인간에게 적용을 하고 양의 긍정적인 요소는 예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는 제사장의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도 입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을 통해서 짓는 거죠. 입을 닫아야지만이 주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가 입을 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을 닫고, 부모에게 어떤 원망한 말을 하려 할 때 입을 닫을 때, 그럼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침묵해야 될 순간이 있는 거죠. 침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쳐요. 침묵해야 되는 순간에 말을 해야 되죠. 말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옳은 말이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말이 사람들을 파괴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속의 절정은 뭐죠? 9절이죠.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강포가 뭡니까? 행실의 죄예요. 거짓이 뭡니까? 입술의 죄죠. 그가 행실과 입술로 죄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 뒤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 이 말은요, 학자들이 굉장히 싸우는 본문인데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를 악인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부자의 무덤에 그를 묻으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의 절정은 뭐죠? 예수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가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대속의 절정,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끝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는 부모에게도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복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세상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 놓는 부요와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